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정말 따뜻해졌죠? 꽃피는 봄이 왔어요. 산책을 하다 보니 노란 산수유꽃이 피어 있더라고요. 곧 벚꽃도 흩날리는 날이 오겠네요. 문득 옛날 생각이 나네요. 처음 남편의 전도를 받고 교회 가던 날, 그 봄날에 길에서 흩날리던 벚꽃잎들을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꽃비를 내려주셨던 것 같았어요. 그럼 벚꽃이 피는 그 날을 기대하며 오늘 나눔 시작할게요. 오늘은 15번째 메시지입니다. 제목은 사탄이 정말 바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제가 혹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으면 어떡하지? 하며 마음 졸이며 들었어요. 잘 들어주세요. 저는 조금 있다 금방 다시 올게요. 이렇게 파선 중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는 시험에 들거나 시험에 들 준비를 하거나 둘 중 하나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시험에 들거나 시험에 들 준비를 하거나 둘 중 하나밖에는 못한다. 오늘 질문과 같이 자꾸 시험에 들고 한 번 시험에 들면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최고로 기대하고 정말 바라는 모습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렇게 된 책임이 납니까? 아님 사탄입니까? 사탄이 양심 없이 행동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님 내가 양심 없이 행동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내가 양심 없이 행동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하셔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사탄 핑계 대려고 하지 마십시오. 습관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이 파손 중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십계명의 제1계명부터 어기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때 떠오르는 적이 바로 예전에 좋아했던 본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이제는 싫고 짜증이 납니다. 무슨 소리를 해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파손 중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를 생각합니다. 이 교회 저 교회를 배회합니다. 인터넷으로 이 목사님 저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본교회 목사님 설교는 딱 듣기가 싫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은혜를 사모해서도 사제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내 멋대로 해도 된다는 자기 위로를 받기 위해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양심 없는 짓을 한 것에 대한, 구체적으로는 말이나 태도, 즉 행동으로 보인 것들에 대한 회개가 없어도 된다는 자기 위로를 받기 위해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위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위행위를 멈추시고 회개를 촉구하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진정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담임 목사님의 설교보다 더 자주 그때그때 취향에 맞게 들으시는 성도님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은혜를 못 받아서입니다. 이런 성도님들의 특징과 구별은 열심과 충성이 사라지고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열심과 충성이 있으십니까?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상하게도
예전에는 다 있던 것들이 지금은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 담임 목사님을 만났을 때는 있었는데 요새는 지금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전에는 있던 것들이 지금은 없다. 이것이 명백한 증거입니다. 무엇에 관한 증거입니까? 자기 위로를 받기 위해서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다는 증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 양심을 저버려서 믿음이 파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분들, 예수님께서 직접 담임 목사를 하셔도 은혜 못 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비극 중에 최악의 비극입니다. 잘 들으셨죠? 참 귀한 메시지죠? 여러분들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시게 되셨나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사탄이 정말 바라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 모습으로 살지 않기 위해선 믿음이 파손되지 않도록 양심 있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에 들 준비를 더 이상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터넷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다른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 내 생각과 행동을 합리화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었어요. 저도 모르게 가끔 그러고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이제는 위로의 메시지를 좋아하기보단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내 양심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렇게 두 가지였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세요. 그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켜보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내일도 함께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잘 사셨어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올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안한 밤 되세요.